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종종 보십니까? 요즘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보다는 집에서 스트리밍 비디오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영화에서 음향,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창기 영화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예전에는 그것을 무성영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사일런트 필름이죠. 그 무성 영화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 1930년대, 40년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됐네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배우 중 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입니다. 대사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무성 영화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은요, 말 그대로 모션입니다. 모션. 그 소리가 아니에요. 대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이거 채우기 위해서 당시 이제 무성 영화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이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화가 동양에 이렇게 소개가 됐죠. 중국도,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이 이제 식민지였었는데 한국에도 소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 서양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어떤 물건인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나레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레이터가 바로 이제 변사죠, 변사. 그런데 처음에는 단지 이것은 어떤 의미고 이 배경은 뭡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설명만 하다가 이제 나레이터가 계속해서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그 배경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목소리까지 흉내내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효과음도 내기도 하면서 영화의 어떤 극적인 재미를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요, 한국의 무성 영화가 처음 전해졌을 무렵에 변사, 나레이터 없이는 영화 자체가 시작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무성 영화 나레이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내용은요, 마치 무성 영화와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딱 감이 오세요? 분명히 우리가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무슨 뿔이 나오고 내 짐승이 나오고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는 수많은 묵시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환상, 이상, 묵시의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 뿐이죠. 마치 무성 영화처럼요. 그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시간적인 순서로 따져보면 지금 다리오 왕까지 나왔잖아요.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에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6장에 갑자기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그때로 이제 시간의 흐름이 이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꿈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이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 왜 하필 바다일까요? 땅은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면요, 혼돈, 무질서, 흑암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혼돈과 무질서, 흑암, 이게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되고 죄가 관영해서 결국 혼돈, 무질서, 흑암에 완전히 뒤덮인 그런 사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모든 죄악과 혼돈과 무질서, 흑암을 다 제하시게 되는데,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거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혼돈, 무질서, 흑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상징되는 그 바다에서부터 각각 네 방향에,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모든 혼란스럽게 큰 바람이 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형적인 그런 짐승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부터 8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짐승을 의미하지 않아요.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사납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과 완전히 반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것과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요, 여기에 나오는 네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제 환상을 하나, 꿈을 꾸잖아요. 그때 순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만든 어떤 신상의 그 꿈을 꾸는데, 이것처럼 이제 각각 그 바벨론 이후에 이렇게 도래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신의 누운 침상에서 꾼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은요,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이상과 어떤 그런 묵시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는 벨사살 같은 경우는 직접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상과 어떤 묵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큰 근심과 번민에 쌓이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곁에 섰던 존재,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던 것 같은데 이것을 묻게 된다, 이렇게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 그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본문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직접 성경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아뢰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다니엘서 7장부터는요 그 이전에 6장까지의 내용과는 달리 그 인칭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3인칭으로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제 주로 1인칭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묵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이상을, 그리고 묵시를 보여주신 걸까요? 묵시라고 하면요, 원래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묵시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요, 잠잠할 묵 보일 시자를 써서 잠잠히 보여주다, 묵묵히 보여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무성 영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왜 그냥 보여주시려면은 구체적으로 그 설명까지도 다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묵시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그 현상 그리고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자들의 그런 울부짖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도 마치 무성영화처럼 그 소리가 사람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묵시와 관련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의 묵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집중된 게 아니라 온통 세상에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참과 거짓이 구분 안 되는 그러한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므로 묵시는요, 현실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크고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묵시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되는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휘젓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신의 부재,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 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로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 이터널 갓을 표현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시편 72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온통 법과 원칙과 질서도 다 무너뜨리는 것 같고 자신들의 어떤 것으로 그릇되게 진실을 왜곡시키며 참과 거짓을 완전히 막 뒤섞는 것 같고 죄악과 어두움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늘 보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책을 펼쳐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지라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공의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마치 무성영화와 같이 전혀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자신들 보고 싶은 거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하실 것임을 우리는 더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실까요? 본문 1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들은요, 이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500년이 넘게 이렇게 나라가 지속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손에 꼽을 만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졌다가 나라가 이제 흥망성쇠를 거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구려는 왕이 28명이 있었고요. 백제는 31명, 신라는 56명, 고려는 34명, 조선은 26명, 도합 175명 이렇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작은 그 한반도를 통치했던 그 기간과 나라를 통치했던 그 통치자들의 그 통치 연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1년 정도 된대요. 11년. 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하면은 4년씩 2번 하면 8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들도 그렇게 오래 왕노릇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라들이에요.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은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몇 년 안 돼서 또 당의 이름을 바꾸고 또 계속해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짐승의 나라로 대표되는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힘과 권력과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실제 다니엘이 살았던 동안에 새 나라가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통치자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다니엘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즉 그 영광, 그 영향력,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본문 13절 말씀하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자와 같으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모든 권세, 영광, 나라가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마무리할 때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름을 알리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 가운데 나오는 짐승과도 같은, 악한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 포악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본문 9절부터 14절 가운데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그리고 인자와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화폭에 그려지는 귀한 그림처럼, 예술작품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고 빚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 마치 악한 짐승들이 득실되는 것과 같은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모든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했던 노아는요, 세상의 죄가 관영했던 가운데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고, 이것을 믿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장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신뢰했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어떤 안정되고 또 힘있고 누릴 거 많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어 주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겸손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